글로벌 비전 채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 마음 다하여서 정성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분 너는 주님의 뜻 무너져 내린 성령 죽어있는 마른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교회여 주의 손과 발되어 내가 섬기며 나르는 곳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리라 주의 신분 너는 주님의 끝 무너져 내린 성령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분 너는 주님의 뜻
아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그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부흥을 기대하면서 우리 예배의 부흥을 기대하면서요 이 시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리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잠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체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 부흥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체프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어둠 속에 빛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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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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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길을 만드시고 내 삶의 기적을 베푸시도록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의 예배적으로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땅히 우리에게 선포될 말씀을 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능히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 이루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힘을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느끼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가를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시교동문 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시고,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셨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또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2부 예배 저희를 대표해서 조현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러 이 성전에 나왔으니 저희에게 목사님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말씀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저희의 영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가난한 과부의 마음으로 가장 고귀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가난한 심령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 위에 저희들 가정을 세웠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오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망했을 것인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병들어 죽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생각하며 평안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저희에게 또한 소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이 주신 소명을 기억하며 차세대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오니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이곳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임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분명히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 저주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음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도 분명히 들었음도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수많은 세상의 능력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흑암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믿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어떤 자가 우리들을 조롱하고 어렵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 차세대가 밝히 알게 하옵소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막막할 때 기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광야에 혼자 서 있는 저희 아이들
어디서든 살아남게 하시고 어디를 가도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전혀 못 보는 곳에서 응답받게 하옵시며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인내와 온유로 살리게 하옵소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곳에 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하옵소서. 황무지 사막 저주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이 다른 이들과 달리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저희들 물질과 권력, 내 이익을 따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서 자라는 차세대에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힘을 이곳에서 키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무서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고개만 숙이고 계셔서. 네, 다시 한번 좀 소리 내셔서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약 한 20분 정도. 참 목사의 심정은 20분으로 제한시켜 놓고 더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은 또 뭡니까? 네, 20분 정도 오셔서 이렇게 방역 잘 지키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한두 건씩 이제 확진자 이렇게 광고 나올 때 좀 긴장은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방역 잘 하시고 오실 때 여러분들 몸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잘 기록해 두시고 또 저희 이곳 우리 글로벌 비전 채플 교육센터 공간은 우리 문사진 전사님, 장현진 집사님이 아주 사명을 가지고 잘 방역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구리 잡듯이 매일 아침마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실 때는 뭐 공중 이 방역도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개인 방역에 꼭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원래는 17일부터인데 24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고 또 앞부분에 우리 주보 앞페이지에 우리 지도 목사님께서 또 설명을 이제 달아주셨습니다. 24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제자들의 서신서라는 부제로 베드로 전후서 또한 요한 1, 2, 3서 강해할 예정입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 저거 제출해 주시면 하고 잘렸죠. 예, 그렇죠. 궁금하시도록 제가 뒤에 다 안 달아놨어요. 예, 사과드리면서 누가 고치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이렇게 주보를 손보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탄절에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구글 설문지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이제 URL을 드리면 거기에 이제 주소를 드리면 들어오셔서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을 한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그 질문을 한 사람만 여러분들의 답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카톡으로 제가 올려드리면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비롯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는 이 귀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있으시면,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특히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태신자들, 내가 정말 마음속으로 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싶은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제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목회자인 저와 또 우리 네 분의 우리 부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떻게 채워주실지 여러분 좀 강하게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사순절 부활주일이다. 정말 교회가 떠나가라 그냥 함께 준비하고 또 하느라고 바쁠 텐데 이 코로나의 기간은 우리가 좀 더 집중하라라는 그런 의미 같아요. 이 사순절의 의미에 잘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직분자 되시는 분들, 내가 집사이고 또 내가
권사이고 안수 집사이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시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열심을 한번 내 보십시오. 주변에 우리 목원들에게 좀 독려하시고 부서원들에게 좀 독려하셔서 사순절 기간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집중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함께 참여하자라는 마음으로 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예배는 자리가 아직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오실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마음에 작정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2021년 우리 행사가 좀 여러 가지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좀 수정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포스트 코로나 그 다음의 시대를 또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봄, 여름 정도까지 계획을 일단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가 뭐 자선 바자회다 뭐다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참 이것들에 대한 열쇠는 방향은 키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여전도회에서 어린이 난치병 어린이 돕기 자선 바자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날짜는 4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부활주일 그 다음 토요일입니다. 부활주일 그 다음 토요일에 우리 본건물 1층에 보면 우리 농협 건물 앞에 ATM기 앞에 보면 자전거 주차장 있죠. 거기에 보시면 아마 기둥에 이제 공용 무슨 공간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거기서 공연도 하고 뭐 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거기서 뭐든 하라고. 그래서 뭐든 하라고 만들어 놓은 우리 시청의 취지에 맞게 바자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 많이 붐비지 않게 그렇게 진행할 예정인데 자세한 광고는 추후에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가정에서 기부할 만한 제품들 미리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경험 한번 했죠. 우리 그 해외 우리 키르기스탄에 여러분 보낼 때 여러분 아주 빨래도 잘 하셔서 정말 섬유유연제까지 내셔서 그쪽 나라에서는 그렇게 옷에서 그렇게 향기 나는 걸 처음 맡아봤다는 거예요. 향기 맡으려고 옷을 가져가는 분이 있다고 할 정도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잘 정리를 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보 기도의 제목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놓쳤어요. 첫 번째는 중국어 예외부 영성 훈련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자리에서 진행이 돼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우리 중국어 예배부 특송할 때 광고 드렸듯이 이 친구들이 비자 연장을 위해서 이제 3월이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귀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춘희 전우사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뭔가 이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온전하게 믿고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계기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 가장 갈급할 때니 이때 좀 복음을 전하고 좀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주에 우리 영성 훈련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전에 하고요. 우리 전사님들 그리고 여춘희 전사님 제가 또 차량 운행까지 하면서 이 친구들 먹여주고 또 태우다 주면서 그렇게 이곳 채플에서 하게 될 예정이에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 친구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 침례식을 또 우리 중국어 예배부 주관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춘희 전사님이 너무 침례식 하고 싶었든지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으니까요 라고 그러면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더 추워진 것 같은데 저 꽃샘추위인데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들은요 중국어 예배부에 포함된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들은요 예배 마친 후에 6층 음악실로 미술실로 모여주시 6층 음악실인가요? 음악실에 6층 음악실로 모여주시면 6층 음악실에서 함께 좀 식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층 음악실로 모여주시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특송이 있을 예정인데요. 우리 홍병진 장로님, 또 조규환 집사님, 고성희 집사님, 홍정희 집사님께서 멋진 우리 혼성 4부 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에 설치해 주시고 위에서 찬양하시게 좀 해주세요. 네. 네. 마이크 켜주시면 너무 높아요.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나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네, 귀한 찬양에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뭐 다른 분들 찬양 잘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우리 홍정희 집사님 이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까지 잘하시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뭐랄까 좀 낯섭니다. 우리 찬양팀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고 귀하게 신앙생활 하시며 헌신해 주셔서 너무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네 분에게 격려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좀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신기해요. 마스크를 쓰시니까 박수도 작아져요. 그렇죠. 박수도 이렇게 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우리 예배 드리시다 보면 덩치 큰 한 분이 이렇게 지금 막 돌아다니시고 계시죠. 네, 우리 김근일 형제인데요.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실까요? 네, 우리 좀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우리 문경 채플의 김근우 목사님 동생이기도 하고요. 우리 그 음향을 담당하시는 우리 형제님이신데 저희 뭐 미세하게나마 저희들이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시기에 좋게 또 뒤까지 또 깨끗하게 음질 들리도록 노력을 했는데 우리 김근일 형제님이 많이 이렇게 수고해 주셨어요. 저희 채플로 끌어들이고 싶은 저 1호입니다. 오시면 보시면 다음 주에도 오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형님인 김근우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마 결혼을 시켜주면 아마 이렇게 쭉 계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공급과 수요가 좀 맞아야 되는데 앞에 치워야 될 차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건 좀 힘들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교회 정착을 못 하시고 거의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계속 저희 채플 들르시면서 점검해 주시고 또 많이 조언해 주신 아주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잘 우리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 12월인가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이렇게 주저앉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처음에 여러 검사를 작은 검사를 받으니까 이제 문제는 없었는데 조금 제대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제 이렇게 담낭에 이제 돌이 껴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수술은 좀 흔할 겁니다. 뭐 1년에 뭐 몇만 명이 담낭 제거술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담낭 제거술을 받기 위해서 2012년 1월에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누워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2011년 12월 그때 아파서 주저앉은 그날 학교가 폐교한 날이었어요. 제가 몸담고 있던 학교가 폐교한 날.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이제 학교에서 사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출석하면서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몇 주째 급여가 나오지 않다가 목사님께서 입원해 있는 저 찾아오셔서 이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더불어 시간이 더 지체되면 안 되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년 2월이나 3월부터는 다른 교회에서 사역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급여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졸지에 제 일자리를 다 잃게 된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고 또 건강도 잃고 제 아내 뱃속에 이제 제 첫째 아이가 그때 임신 7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 7개월일 때 저는 직장도 잃고 건강도 잃고 누워있게 된 거예요. 없는 경제 형편에 아내와 결혼하면서 아내가 우리들의 어떤 재정 상태를 보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여보 우리는 아프면 안 될 것 같아. 아프면 큰일 나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뱃속에 아이가 있는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결혼할 때 그 약속도 하나 지켜주지 못했던 제 모습이 느껴지니까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뭐 아파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너무 미안하고 내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파 있는 그 상황, 그러니까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이제 노트북을 열어서 컴퓨터를 열어서 미국에 있는 이제 많은 한인 교회들에게 제 이력서와 함께 편지를 보냈어요. 저를 좀 받아주실 수 있냐고.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저를 좀 받아줄 수 있냐고 편지를 보냈는데 참 예의도 밝아요. 답장이 다 오더라고요. 싫다고,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답장이 딱 오는데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중에 그 정말 중요한 그 몇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실망이 컸어요. 하나님, 저 직장도 잃고 저 사육지도 잃고 저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저희 가정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는데 주님, 이 상황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게 되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총 5주 동안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의 주일 말씀 시리즈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바라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여기서 말하는 이 포스트는 원어적으로는 무엇 다음에, 무엇 이후에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면 코로나 그 이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스크가 얼굴이 되어버린 지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 외출할 때 금방 이제 아시죠? 집에서는 괜찮은데 엘리베이터만 타도 뭔가 내가 아주 큰 무언가를 놓치고 왔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느껴지시죠? 이제 피부와도 같은 마스크를 쓰고 다닌 지 1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각은 코로나 시대 그 이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망가뜨린 일상, 예배 문화, 사회적 가치를 회복시켜서 달라진 세상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대사로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단계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의 삶을 걱정하며 근심하며 사는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이 다음 세상에서 우리의 정확한 위치와 할 일을 찾아내는 것이 이번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할 과업입니다. 백신은 의료진들이, 의사들이, 연구가들이 우리와 같은 모임, 우리와 같은 더 심각한 심오한 연구 활동을 통해서 백신을 만들어내고 우리와 같이 신앙인, 이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 스텝을 어떻게 떼어내야 할지를 걱정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들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하나님 안 지으신 것이 없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코로나는요? 하나님이 코로나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난받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역사상, 역대상 정말 내가 살아있는 이 삶 동안 이렇게 힘든 고난의 시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607년 전, 이제 내일이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예루살렘 섬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민족이라면서요. 우리 하나님 민족이라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이 곤란, 이 환난 가운데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저 밑에 있는 바벨론 군사들 뭡니까? 저 밑에 있는 바벨론 군사들이 이제 내일이면 우리를 쳐들어온다 하는데 이 성을 함락시키고 이 지구상에서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없애버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2607년경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들을 지도상에서 없애실 생각이신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나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훗날 아브라함이라고 불리울 아브라함에게 네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세요. 당시 노년의 나이에도 아들이 없어요. 이제 아내도 이미 태가 끊어져서 이미 끊어진 상태라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민족을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가 네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니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하나님 틀릴 때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선민사상이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어 라는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시기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는 적절한 보상으로 상을 주시고 하나님 잘 안 믿을 때는 징벌을 허락하셨어요. 이 징벌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 하나님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셨던 겁니다. 다윗의 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던, 자나깨나 하나님 생각 안 지나서나 하나님 생각, 물론 인간이었기 때문에 실수는 있었으나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께 철저히 무릎 꿇는 기회로 만들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왕들도 많았었어요. 다윗 왕, 또 그 다윗 왕의 이제 자녀인 아들인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두 나라로 갈리어져 버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기원전 900년경에 그 나라가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고요. 이제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19명과 20명은요, 어떨 때는 하나님 잘 믿고 어쩔 때는 하나님 잘 못 믿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웃었어요. 이 그림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쁘게 그려놨는데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인상 쓰고 계신 분들 있죠, 그렇죠? 이분들은 하나님 잘 안 믿었던 왕들.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웃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웃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잘 믿는 왕들이에요. 잘 믿는 왕들. 북이스라엘은요, 요 맨 마지막 얘 빼고요. 얘는 그냥 엑스트라예요. 이 엑스트라 빼고 요 19명의 왕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인상 쓰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같이 하나님을 멀리하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조금 달라요. 이렇게 빨간색 옷 입으신 분들은 이렇게 인상 쓰시고 파란색 옷 입은 분들은 이렇게 웃고 계세요. 이거 혹시 우리 사역자들 음성과 문경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이제 싸움 나는 거예요. 파란색 옷 입은 분들은 웃고 있어요. 다시 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 그러나 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하기 직전에 4명의 이 스트레이트 4명의 왕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멀리하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잘 믿는 왕 하나도 없었던 북이스라엘 민족은 BC 722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해요. 그리고 그나마 하나님 잘 믿었던 8명의 왕을 보유하고 있었던 남유다는 그나마 좀 더 명맥을 유지해서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 이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셨을까요? 정말 여러분,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신 거예요. 없애버리신 거예요. 민족은 남아있는데 사람들은 없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셨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시점, 그러니까 다시 말해 기원전 586년 요 왕입니다. 요 왕, 요때 이 기원전 586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는 바로 그 시점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멸망한 건 586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서 완전히 정권이 그냥 뒤집어 엎어진 이것이 586년이지 그 전 약 20-30년 전부터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인원이 저와 같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다니엘도 저 안에 있었어요. 다니엘도 저때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586년 나라가 완전히 지도상에서 사라질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손을 잡으시고 환상 중에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큰 넓은 골짜기가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 골짜기에 다가가니 안개가 쫙 열리면서 그 땅 위에 무수히 흩어져 있는 그 짝도 알아볼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뭐하는 사람이었는지도 알 수도 없는 그 마른 뼈들, 백골 상태의 그 마른 뼈들이 그 땅에 팽만하 있는 거예요. 건드리면 먼지 풀풀 나고 곧 부셔질 것 같은 저 백골 상태의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뼈들을 향해서 말하라 라고 선포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저 생기도 없고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정말 미생물 한 마리도 보일 것 같지 않은 마른 뼈인 저 상태의 뼈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가 태어나면 생기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겨서 너희들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도무지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그 뼈들에게 대언하여 그 말씀을 전하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리고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군대더라. 뭐라고요? 뼈들이 섰는데 뭐가 되었다고요? 군대. 이 뼈들의 원래의 정체는 군대였던 거예요. 이 뼈들이 원래 있었던 그 정체는 원래 이 뼈들은요, 그 민족들 가운데 가장 용맹이 싸웠던,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잘 싸웠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한꺼번에 몰살돼서 그 자리에 그대로 죽어버렸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태, 바짝 마른 그 상태로 백골 상태로 마른 뼈가 되어 있는 바로 그 존재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 전에는 용맹스럽고 그 전에는 힘센 자라 할지라도 이제 그 몸에서 생기가 떠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단 1cm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지 못한 그런 마른 뼈들의 상태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마른 뼈가 된 그들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마른 뼈가 된 우리들의 상황은 참 여러 가지로 닮아 있어요. 당시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당시 견줄 수 없는 막강한 파괴력을 가진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심으로써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듯이 21세기 지금 우리는 그 크기는 많이 작지만 머리카락 굵기에 5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 특히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 크리스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저는요, 왜 하필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목받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실 분들 중에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하나 아마 직장에서 또는 그 어딘가에서 교회 나가지 않으면 그런 환경 가운데 만드신 그런 분들도, 그런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목받게 되었을까?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교회의 현판에 계란을 맞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큰 교회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모욕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이 분명한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마른 뼈가 된 이유, 또 그 마른 뼈에게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 잃은 것과 또 얻은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하나님의 이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주석이 들어갑니다.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제 이 비유가 뭐에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시죠.
이 마른 뼈들, 이 죽어있는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 지역을 호령하며 살아갔던 그런 민족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죽어서 그 생기가 떠나서 바짝 마른 뼈다귀에 불과한 바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힘으로 잘 살았지만 네가 살아가면서 내가 힘이 세서 내 힘줄이 세서 내 살에 근육이 붙어 있어서 마치 내가 일하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 생기를 빼니 네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마른 뼈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마른 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스루와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많은 걸 잃었어요. 목숨도 잃고 가족도 잃고 나라도 잃고 미래도 잃고 꿈도 잃고 소망도 잃고 자신감, 자존감 다 잃고 기대감까지 잃어버렸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미래를 향한 당찬 포부도 모두 소멸되어진 바로 그 상태. 여러분들은 이 상태, 이런 상태 인정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 인정되세요? 우리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 세대도 부모님도 이 한국 전쟁을 경험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있으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지 참 많은 것을 잃고 저희 비록 남쪽에 살고 계셨지만 그 지역이 이제 빨치산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산들이 험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그 부모님 고향이 어떤 곳인지. 그 빨치산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아주 어렸을 적에 정말 그 산에 올라가면 막 총탄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저희 아버지 태어나셔 자라셨던 곳에 어느 정도 가보면 그곳에서 이제 저기들과 공산군들과 붙어서 국군들과 경찰들이 많이 전사했던 수백 명이 전사했던 그런 곳도 있었고 위령비도 있고 그걸 경험한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전쟁이 무섭고 많은 것을 앗아가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전쟁 당시였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이러한 상실감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인정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지난 3월에 제가 참 여러 군데에서 사역도 해보고 또 수입 지출에 대한 결산도 많이 내어봤는데 수입과 이제 지출이 동시에 0으로 떨어진 것을 제가 처음 봤어요. 우리 교육센터가 그랬습니다. 3월에 문을 닫았잖아요. 수입이 0원인 거예요. 0원. 학생들도 0원인 거예요. 그때 느껴지는 이 두려움은요, 여러분, 일반 그냥 성도였고 일반 그냥 교사였다면 뭐 방법이 있겠지라고 하겠지만 한 기관을 책임지는 제 입장에서는요, 정말 머리카락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막 탈모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마 지금 옛날 영상과 지금 영상 보시면 제가 조금 달라진, 이만큼 달라진 거 아마 느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힘들고 무엇보다 성도님들 앞에서는 꿈과 희망을 용기해야 되고 사역자들 앞에서는 힘내자, 용기 얻자라고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제가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두려워하고 있는 걸요.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교회가, 내가 이토록 몸담고 있는 내 목숨과 같이 여기고 있는 이 사역지, 우리 글로벌 교육센터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사라지면 어떡하나 라는 어떤 그런 심적인 이 공포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았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망할 거야, 넌 끝났어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이제 나라를 잃고 민족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절망 중에 우리는 꿈도 잃고 소망도 잃고 희망도 잃고 즐거움도 잃고 기쁨도 다 잃어버렸지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숨쉬는 것조차도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이때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인 코로나로 인해서 다 죽어버릴 거야. 무슨 마치 종말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자연이 인간을 벌하고 인간이 멸종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곧 회복될 거야를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라요. 제가 정말 우리 무슨 부흥사처럼 이런 거 하기 싫은데요. 우리 마스크 가려놓고 너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맘 놓고 지금 입을 꼭 다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누가 이기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모든 것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굳건히 믿고 의지하실 수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너네들 있잖아. 너희들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창조주인 것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질 못했지. 그런데 봐라. 그렇게 되면 너희 나라, 내가 너희들에게서 생기를 뺏어가만 버리면, 내가 너희들에게서 떠나가 버리면 너희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를 알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회복시켜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유를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그 시점, 앞으로 70년 동안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재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70년이 걸려요.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슴속에 마음속에 굳건히 믿고 마음속에 새겨야 할 바로 그 메시지, 너희들이 겪는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속에 들어가 너희를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 존재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한 징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걸 잃었어요. 나라를 잃고 목숨도 잃고 가족도 잃고 미래도 잃고 꿈도 잃고 소망도 잃고 자신감, 자존감, 기대감, 기쁨, 즐거움, 미래를 향한 당찬 계획들, 포부들 모두 잃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었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얻게 된 것입니다. 나를 이든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분, 나로 하여금 다시 예전의 영광을 얻게 하시며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며 나로 영광을 받으시려는 분, 이 여호와. 그럼 우리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나 이길 수 있어요. 백신 만들어지면 끝나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시면, 생기 하나만 가져가시면 마른 뼈 되듯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 백신조차 무용지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뭔지 아세요? 주님, 저는 마른 뼈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힘 쭉 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른 뼈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저에게 생기 주시고 주님 저에게 식주를 빚어주시고 살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위기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를 바라보는 참다운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다 잃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큰일 났다. 마침 수술받은 곳이 광주에 있는 기독교 병원이었어요. 수술을 잘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가면 할인해 준다 그래서 그곳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한 수였어요. 예배가 있네요. 거의 매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층 저 끝에서 교회가 있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참석을 하는데 메시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저와 제 아내가 결심하게 된 거,
왜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노력들 3년 동안 한 학교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그 결혼하기 전날까지 당직을 서가면서 그렇게 힘써왔던 학교를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꿈과 희망에 차서 함께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이젠 나오게 하시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게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편지 보냈을 때 모두 다 거절당하게 하시고, 이제는 인간적으로 용 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제 비로소 힘을 빼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해주실 일입니다. 저는 마른 뼈입니다. 주님, 저는 이곳에서 마른 뼈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태어나고 일주일 뒤에 우리 지도 목사님이신 남지성 목사님께서 광주에 우연히 오셨다가 이제 문경 캠퍼스, 그때는 숙소가 문경 캠퍼스에 계셔서 모셔다 드리며 그 안에서 수시간 동안 비전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저희 비전에서 나누고, 또 글로벌 비전, 글로벌 우리 선진학교의 비전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 그것이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글로벌 선진학교 음성 캠퍼스 교목실과, 그리고 꿈에 그리던 글로벌 비전 채플 음성 채플에 또 전도사로서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된 인맥을 통해서 저는 열심히 도와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포가, 그 여학생 두 자매가 왔는데 열심히 도와줬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의 큰 대학의 학장님 따님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미국 돌아가서 한국에서 귀인을 만났다느니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니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제가 석사과정까지 다 끝냈기 때문에 박사과정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또 한국에서 사역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오가며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도 함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수술받은 그 해 4월에 첫째 아들 한결이가 태어나고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의 목사 안수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써주었는데 그해 6월에 목사 안수를 같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2012년이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시는 그 해로 기억됩니다. 이제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마른 뼈임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내 몸과 마음의 힘을 쭉 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후배 사역자들이 저도 이제 고참이 되어가니 후배 사역자들을 바라봐요. 우리 지도 목사님이 저를 비롯한 후배들을 이렇게 바라봐 주시듯이 저도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강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글로벌 비전 채플, 우리 글로벌 이 선진 그룹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고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스라엘 민족을 훈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처럼, 애석하지만 아쉽기는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땅에 교회를 책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들의 역할을 모두 마친 후에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난 후에는 이 또한 인류의 기억 속에 그냥 스쳐 지나갔던 한때 아팠던 추억 정도로 그렇게 기억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그 이후의 세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쩔쩔매면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라는 게 아니라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갈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그런 크리스찬,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힘찬 숨을 들이키는 때, 문전사님 찬양할 때마다 마스크 때문에 코가 막히고 입이 막혀서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정말 마스크 활짝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는 그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때, 길거리 나가서 7층에서 예배 있어야 함께 드려요. 우리 목장 주말에 함께 모여서 식사합시다, 맛있는 것 먹읍시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때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관자 되시며 우리 주인 되시며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더욱 강하게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은드사 감추인 어둠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라. 그 시련을 통해,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단련하사 정금같이 되리.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패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주신 사랑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우치길 원하시고 확신코자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 잃은 것 같지만 잃은 것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얻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 얻는 것과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이는 것이 힘들다고 그렇다고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스크 써서 답답하다고 그렇다고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알맞은 예복으로 우리를 입혀주실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버텨내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서로가 기대어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알게 해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창조주이시라는 것,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방패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러겠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주눅 들지 않고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 소홀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겠습니다. 주님, 저는 마른 뼈입니다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이제는 주님께서 헤쳐나가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때입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오늘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힘듭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업장도 힘들고 살아가는 생업의 많은 것들이 피해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산지 1년이 넘었고 학교에서의 수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모든 삶의 방식들이 꼬여 있음을, 엉망으로 놓여 있음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혼란의 시기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음을 압니다. 코로나 시대에 세상의 교회가 조롱받고 책망받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분발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분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훈련이 이 코로나 시기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기도를 사모하고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이 우리 글로벌 비전 채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움 중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하며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소은영 집사님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힘들게 어렵게 투병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가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곧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사오니 주여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사 하나님 소은영 집사님 하루빨리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그 강력한 이끄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민주 어디 있나요? 우리 민주 잠깐만 좀 들어오게 해주시겠어요?